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용으로 충만하게 하사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좀 감기가 조금 심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일하시니 그동안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주간 동안에 저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서론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3장 또 6장 10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돌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에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광야 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을 가라 할 때에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에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는 더 큰 문제가 있지요. 근데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해라. 우리가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 같이 모든 것이 닫혀 있을 때 불신앙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모리와의 전쟁입니다. 아모리와의 전쟁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죠?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어요. 정말 이 아모리 전쟁에 뭐가 왔냐 하면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이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에서 이 갈렙이 무엇을 하죠? 옛날에 45년 전에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약궤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전 성도들, 지교회를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개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또 지역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지요. 또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공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렘넌트 살려라. 오늘 본문입니다. 렘넌트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고 오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의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지금 일하십니다. 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셨어요. 현장을 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던 그 현장에 답을 주셨겠지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셨던 그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현장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신 현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개인이 죽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어두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말씀과 생명과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언약을 주셨는데 뱀 사탄의 유혹으로 이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면서 개인이 이런 멸망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도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보신 현장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창세기 3장하고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요? 먹는 거, 의식주,
그리고 교만한 것, 그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흑암에 덮인 채 살아갑니다. 마귀 따라가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단이 전 지역과 도시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지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지역을 장악하니까 지역이 완전히 어두움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 어두움에 덮여서 어떻게 사냐?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계속 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싸웁니다.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은 부부 간에도 싸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요, 이웃 간에도 싸우고요. 자기한테 크게 손해오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 귀신이 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어디 더 분쟁하는데, 더 영적으로 나태한데 찾아다니다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어요. 딱 주인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가서 7 귀신 더 데리고 와요. 이제 8이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지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세상에 사는 집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쪽 화성 지역에 이렇게 다락방을 가는데 거기 빈집들이 있어요. 근데 빈집들은요, 눈에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이 안 살으니까 이 집이 다 망가져 갑니다. 그 많은 집이 있는데 빈집들이 눈에 띄어요. 야, 이 집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이 없으면 완전히 귀신이 들어와서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서 1장 12절 15절 보면요, 정치 현장에 성공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정치 현장에 늘 싸웁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바람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잡히지도 않은 헛된 것을 향해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도서 1장 16절 또 18절을 보면은 학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학문도 대단하죠. 그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함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은 근심이 더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이 알고, 그죠? 그러면은 뭐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알수록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문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즐거움과 낙도 헛되고 웃음도 희락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많고 또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2장 전도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이 4절에서 13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크고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힘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정치와 학문과 문화, 사업 여기서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게 뭐 같다고요?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걸린 자,
이 모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지금도 불치병 걸리면 재산 다 탕진하고도 모자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장, 5장,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병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의 의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좋은데 절대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우리 후대들은 그럼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는데 이 후대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순금이 빛을 잃었다 그래요.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순금이 빛을 잃었다 그랬고요.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광야에 타조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물도 주지 않고 옆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떼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떡을 내어 줘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떡해요? 아이들이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죽어갈까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말씀을 각인시키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달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어디 빠져 있어요? 완전히 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구원의 길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감동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딱 듣고 났는데 구원의 길을 이 칠판 가득 쓰셨어요. 거기에다가 신자의 축복 7가지, 확신까지 해서 다 쓰셨는데 그게 저 안에 이렇게 사진처럼 딱 찍혔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1000번만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1000번 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1000번을 해보지? 그랬는데 아마 1000번을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잖아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달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럼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신분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거를 누구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언약에 실패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언약에 실패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한 존재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이란 존재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에덴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문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마귀를 섬기는 거죠. 영적 문제는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독도 있고요. 이제 어떤 집착 같은 거, 중독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면 그 후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형상 섬기고 사상 섬기고 탐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 문제 어떻게 오지요? 염려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정신병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혹시 오늘 이제 우리 어린 양을 먹이란데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때 정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할 때 이때 이제 딱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긴다고 해결 안 되거든요. 정말 이거를 오히려 내놓고 숨기지 말고 내놓고 치료받을 상황이 되면 치료도 해주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가장 이렇게 많이 되는 것들이 뭐예요? 중독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마약 중독에 빠진다 그래요. 그죠? 중독하면 여러 가지 있죠. 마약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가냐 하면은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불치병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이 있죠? 귀신 들린 병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병들이 과연 치료가 되어지냐?
전혀 치료 안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내세 문제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러면 내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마귀를 가두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되죠?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유산,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후대에게 뭐를 물려주냐 하면은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부모가 간 지옥을 가게 되어지죠. 이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뭘 찾지요?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람 중에는 누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철학을 연구합니다. 학문을 연구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거는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이다 그럽니다. 과학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걸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제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하고 선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선행을 뭐라고 말하냐? 헤어진 걸레 쪼가리 같다, 옷 쪼가리 같다. 이걸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단의 권세 깨겠다 그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럼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어디에서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지요?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여기 마귀의 자녀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어떻게 끝내셨죠?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참 선지자로. 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 직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왕이지요.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의 직분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 안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그 직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예언대로 오셔서, 어떤 예언이죠? 요 예언대로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저주받고 재앙받을 문제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음. 영접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그죠? 사건 생기면, 위기가 오면은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일까요? 자, 개인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개인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생명 얻고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지역을 살리는데 지역 살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제자 하면은 되게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뭐예요? 제자가 세워지면은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도망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줘라. 고통당하는 자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말씀으로 도와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은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자도 살려야 되지요. 성공자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다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또 그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냐? 이 개인을 살리는, 여기에다 할게요. 그냥 쓸까요? 개인을 살리는 영접운동, 그죠? 생명운동,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우리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요, 제자 세움 되잖아요. 제자운동. 세 번째로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뭐 하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치유운동. 성공자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말씀운동.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 살리는 회당운동.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모든 이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집중하고 훈련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전성도가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 안 듣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 잘 듣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함께해서 우리 전성도가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어린 양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자 목사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충분히 전달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후대들을 세울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